주에 이어서 이제 성찬식에 이제 되어서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 성찬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연 그 교회에서 그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가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우리 덕산반석 교회의 상황과 이렇게 겹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여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참 장점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사이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이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잘했고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은사도 많았던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로서 참 장점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개척자였던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파벌이었습니다. 분당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벌이 등장하면서 서로 간 시기와 그리고 분쟁이 있게 된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정착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바울파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개척자다. 난 이 교회의 개척자이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아볼로파는 지식층이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였습니다. 이 지식층들은 와가지고 교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 교회는 변해야 된다.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의 무리이고요. 또 게바파라고 했을 때 이 게바파는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아마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전통, 우리 유대인의 어떤 전통,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든지 혹은 그 주님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들, 주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경험과 체험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였습니다. 한 형제였는데 이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사이 그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랑을 놓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실 그 자리에 개혁이라는 외침을 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전통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지요.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따지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난 게바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서로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장소죠.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그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참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조롭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은 사람만 앉아 있어요.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에 정말 멋진 하모니, 멋진 그런 이제 열매를 이제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데 다른 점은 알았는데 그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화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파가 최고인 겁니다. 그 파를 자랑하면서 이제 서로 시기와 분쟁을 이제 일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분쟁 있는 교회가 세상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바울은 이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분쟁,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분쟁 이야기하면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이 문제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분쟁 있는 교회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있는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하도 이상한 말을 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니까 그랬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누군가 저를 향하여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예수 믿어요?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분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절망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픔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 십자가는요,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자기 자랑하면 수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쟁 있는 교회, 이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분쟁이 그쳐지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살리고 싶구나. 내가 너희 영혼을 건강케 하고 싶구나.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이제 먹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모세가 만나를 주었을까요? 하나님 만나를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내려주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신령한 음료이며 양식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했더니 뭐 사람이 어떻게 인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시 아마 초대교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쉬었던 그 육신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했던 그런 사건임을 믿으라는 것이요. 그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피임이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식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는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에 너희가 한번 참여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여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만설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십자가가 다시금 기억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를 참으로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는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내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는 육의 양식을 나누는 예찬이 있었고 또 영의 양식을 나누는 말씀과 성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주일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성만찬 예식도 함께 나누고요, 말씀도 함께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예찬입니다. 그런 예찬을 통하여서 육의 양식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임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모임도 서로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또 예찬의 그 모임도 서로에게 모임을 주는 그런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요, 유익이 되지 않은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모이기는 모였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임, 칭찬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모였지만 그들이 함께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함께 먹지 않았다, 먹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당시 성도들은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와서 이제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찬과 성찬이 나누어서 했는지, 혹은 성찬을 먼저 하고 예찬을 나중에 했는지, 예찬을 먼저 하고 성찬을 나중에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이라 그 가운데에 예찬과 성찬을 이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같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게 그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오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냥 갈라진 채로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그냥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이미 파당이 있었으니까 끼리끼리만 먹었습니다. 그들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기다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 먹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부른 사람도 있었지만 초라하게 먹는 사람도, 심지어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준비해 오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80%가 노예 계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주님의 만찬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과정에서 사별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을 위한 식탁의 교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식탁의 교제가 분열과 분쟁의 장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장소가 오히려 분열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장 모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될 모임이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예배의 모임, 주님의 만찬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나쁜 모습을 주게 된 거예요. 가장 모습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했던 그 예배에서 가장 좋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 나쁜 그냥 갈라진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 주님의 만찬의 그 자리 예찬이었든 성찬이었든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오히려 분열과 분쟁의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파벌을 조성하고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기 욕심만 치우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한 처사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독한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덕이 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그와같은 행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어. 앞으로 교회에서 먹지 마. 집에서 먹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행위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알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주님의 만찬이 그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얼마나 바울이 아팠던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 죽음을 모든 음식은 다 죽여 먹습니다. 죽여야 먹습니다. 뭐 산채로 먹는 거 거의 없잖아요. 다 죽여 먹습니다. 누군가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죽여서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먹으면 그것이 나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떡을 먹습니다. 한 잔을 나눕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부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등록했대요. 교회를 등록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찬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있던 날 이 청년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굶고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너 왜 굶고 왔니? 말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성찬식이 있다고 광고가 들려서 내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성도님이 성찬식은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나 떡 많이 먹을 거야. 포도주 많이 먹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왔는데 세상에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합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잖아요. 자기는 대상자도 아니더래요. 또 먹는 것을 보았더니요. 먹는 게 뭐예요? 조그만 빵하고 조그만 잔이 돼요. 그것 먹는다고 뭐 기별이나 가겠어요?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애찬의 시간은 우리가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베델과 소예배 2층에 아가베실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시간에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제가 목적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먹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나눔입니다. 성찬은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함께 먹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라. 함께 먹기 위해서. 33절에 보니까 그런 중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않게 하려 함이라. 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밥상 공동체여야 됩니다. 교회가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찬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루어지는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덕산마을 교회가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밥상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누는 영의 양식을 나누는 공동체, 예찬을 통하여서 유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치고 바르게 하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덕산마을 교회를 밥상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사랑 교제를 나눠야 되고, 우리가 함께 예찬의 자리에 모여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밥상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밥상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산마을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밥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장로님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권사님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덕산마을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됩니다. 밥상 공동체가 됨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